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저는 지금 현대의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공격과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죠. 저는 이 문제를 권위와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사진입니다.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의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가진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가 언급도 저는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모두가 다 마음 아파할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7월 중순경 서희초에서 선생님 한 분이 사망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9월 최근에 이르기까지 5분의 선생님들이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고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교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던 문제들조차도 막 들춰져서 이전부터 이미 이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많이 추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국 BBC에서는 이 집회를 기사로 다루면서 몇 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특집 기사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다르게 대부분 이제 외국 언론들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꼭 깊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BBC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는데 지나친 학구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입시로 인해서 결국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세금 내니까 이 정도 갑질은 해도 된다라고 학부모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아이만 중요하고 자기 애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이기주의가 있다. 또 학부모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교사에 대해서 뒷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런 배경에는 권위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까요?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약간 그 권위주의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권위주의가 무너진 시절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대의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에는 그 기반이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로부터 온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계몽주의 그러면 이 사상이 흘러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권위주의를 반하는 탈권위주의 역시도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로부터 기존의 질서들, 특별히 교회와 정부, 당시에는 대부분 왕정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왕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 용어들이 나와요.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사상이 있었다면, 이제 17세기, 18세기가 지나면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하게는 그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그 하늘이 내려준, 신이 주신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심화된 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탈권위주의는 현대에 와서 사람들의 사상 속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이렇게 우리의 사고 안에서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양에서 있었던 68혁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68혁명은 대부분의 대학생, 젊은이들 가운데 지식층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원래는 배경은 이제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되어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울고 싶을 때 누군가가 뺨을 때려준 것과 같이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고, 그래서 그냥 울고 싶었는데 잘됐다, 눈물이나 한번 흘려보자 하는 식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68혁명이 결코 어떤 그 반전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주요하게 외쳤던 구호가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금지함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나는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반전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8혁명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히피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70년대, 80년대 히피 문화는 마약과 방종된 성문화로 일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전을 외치고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일종의 구실이고 그냥 타락하고 싶은 거예요. 마약하고 싶고 그냥 성적인 타락을 즐기고 싶은데 핑계거리로 삼은 게 이런 겁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결국은 기존의 정치체제, 권위, 도덕, 관습,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기존 질서를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어떤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배경을 조금 더 깊게 다루면 중국의 마오이즘이 등장을 합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하고요. 196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68혁명 직전에 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마오이즘의 핵심 가운데에는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반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교수님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붙습니다. 그 중에는 그 집도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거고, 레지던트들, 뭐 수련하는 수련생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누군가가 그 수술을 주도하겠죠. 그럴 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개복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 메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누구 맘대로 배를 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또는 레지던트 1년차 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공부했던 교과서를 내가 썼다 교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1966년 문화대혁명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홍위병이라고 부르는 대중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사회 엘리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반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식인층을 다 잡아들여서 막 반동이라고 몰아세우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개자식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위병이 된 자기 제자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죽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일어난 거죠. 1994년에 장혜모 감독이 만든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작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영화나 소설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는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194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중국의 어떤 그 개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상과 그 개인이 겪는 일들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그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너무 적나라하니까 중국 영화인데 중국에선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94년에 개봉되고 나서 해외 영화제들로부터 극찬을 받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개봉할 수 없는 영화가 되어버리죠. 영화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의대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 있냐? 그리고 얘기하니까 다 반동으로 몰려서 지금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홍위병 출신의 그 충성스러운 그 사위가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감옥에 수용소에 잡혀 있는 의사 선생님을 빼내 오는데 그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막 너무 힘드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밀가루 빵을 몇 개 드렸어요. 근데 그걸 급하게 먹다 급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술실에 선생님이 못 들어가고 의대생들끼리만 우왕좌왕하다가 아기는 낳지만 자기 딸은 죽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 다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켜야 할 어떤 원칙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어때요? 요샌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서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서로 합의 보고 서로 이만큼 양보하기로 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정해 주셨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계명이나 법, 규칙 이런 걸 싫어합니다. 무질서함을 선호해요. 그런데다가 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세워놓은 선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세워놓은 선은 분명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복장을 너무 튀게 입지 않았으면 하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개인은 나는 지금 이거 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입장에선 정말 좋은 옷 잘 내가 준비해서 입고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다르면 제가 느낄 땐 불편하고 그걸 불편함을 얘기하면 듣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 간의 관계를 법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모른 척 하려고 애쓰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대한민국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이 2번째 파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부모님께 효도해라라면 유교의 가르침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한 어떤 그 유교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생물학적인 부모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5번째 계명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종의 제유법입니다. 제유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 밥 먹었니? 그랬을 때 밥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밥 안 먹고 빵을 먹었을 수도 있죠. 밥 대신 라면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건 제휴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식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5계명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의 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 먼저 5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상을 주신다거나 특정한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된 오늘날 사회에서는 위정자들이 대부분의 유권자를 향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왕정에서는요, 왕의 명령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생사를 주관할 권한조차도 왕에게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후세에 그 왕을 폭군이라고 기록은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거거든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나는 내가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냥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그러는데 내게 준 땅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최근에 1960년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이 산유국 석유 나오는 강대한 이 아랍권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를 먹어 삼키려고 수차례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이전에 이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침략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왔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어느 나라가 강해지면 그 나라의 영향을 깊이 받는 그런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수차례 공격받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자기 힘을 길러야겠죠, 부국강병을 이뤄야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조건이 약속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들은 그 땅에서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요.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연장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경험이 너무나도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연장자이신 분을 찾아가서 듣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치 우리가 할머니 무릎 빼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듣죠. 다 유튜브로 그냥 뽀로로 같은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무릎 빼고 옛날 옛적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저기 갈대아 우르에 사시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걸 옛날 이야기처럼 해주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회 구조상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좀 그렇지 않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연장자들의 지혜보다 사회 변화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좀 희박해지긴 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만큼은 분명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제가 아까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힘의 논리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리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를 가정으로 봅니다. 물론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교회의 기본 단위로 보세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려면 이 질서가 바르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결혼제도, 가정,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제가 청년 예배 전에 잠깐 부부초원 행사를 치르고 왔는데요. 베이비 샤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셔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몇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하여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 위에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부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 위에 권위자로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대목들을 다룰 땐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둘 중 하나를 권위자로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런 말을 참지 못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송출되는 이 설교 내용이 다행인 것은 제가 아직 무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설교를 막 애써서 찾아보지 않으니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디 저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교회가 부흥되고 나가서 전도하면 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픈 사람 기도해 손 얹고 기도해 줬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막 죽었다고 쓰러진 사람도 막 살려내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5장 22절부터 6장까지 이런 사회를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예예요. 부모가 제휴법으로 사용된 것처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고,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하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워진 이 관계가 피차 서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권위의 체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효도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통치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권위자들, 위정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위에 권위자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자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댄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류에게 죄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땅이 저주받고 인류에게 죽음이 저주로 찾아왔던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누리는 복으로,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순종함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9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권세와 권세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권세자를 세우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겸손히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심지어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과 또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자리들을 신앙과 의로 세워주시고 악한 도모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격려가 보호가 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려오는 통로임을, 방법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여 물질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 명절 시작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귀한 기회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예배 순서가 끝마쳤습니다. 고다